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내용 하면 신학이라고 하잖아요. 신학이라고 하고 교리라고 할 때 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theology라고 해요. 여기서 앞에 있는 단어는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 그리고 올로지라는 말은 사실 헬라어 로고스에서 온 거예요. 논리,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나눴죠.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다,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의 만남이다, 이걸 했었죠. 그래서 이 모든 신학이라는 것은 분명 지식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잘못 배우게 되면 우리가 내가 알았다, 나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말씀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신학은 거기서 머물기 위한 신학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프린스턴 신학교라는 신학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는 이 학교가 나왔어요. 이때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 되게 중요했던 것이 그 예전에 프린스턴 신학교인데, 그때 게하이더스 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게하이더스 보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 복음을 안다는 것이 영생이죠.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복음을 알고 믿는 게 영생이에요. 근데 복음을 안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게하이더스 보스라는 사람은 복음을 안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좀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가수 아닙니다. 이 보스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안다 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말은 크게는 히브리적 표현과 헬라적 표현이 있다고 구분을 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헬라적 표현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헬라적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헬라식으로 무언가를 안다는 건 어떤 사물이 있다면 그 사물에 대한 지식이 단순하게 내 머리에 들어오는 것, 투상이 되는 것. 의자는 이런 거야, 책상은 이런 거야, 그치, 책상은 그렇게 생겼어, 이 정도로만 아는 개념이 헬라적으로 안다는 말의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적 개념은 다릅니다. 히브리적 개념은 이 안다는 것에 그 실체에 대한 그 삶과 경험까지도 나와 깊이 연관을 지어서 알게 되는 걸 의미해요. 삶과 경험이 동떨어진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제가 스피커를 압니까? 이 스피커와 제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떤 경험이 있는지까지 알게 되는 게 이 히브리적 의미에서의 알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복음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의 개념은 단순하게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내용을 아는 걸 뛰어넘어서 그와 나와 연관된 그 상관성을 알고, 관계를 알고, 경험을 알고, 이런 사랑을 나누는 것까지의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알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알다라는 말은요, 관용적으로 흔히 사랑한다라는 말로 통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대상을 알죠. 그리고 대상을 알고 그 대상과 나와의 관계를 알고 그 나와의 그 관계 가운데 그 대상과의 경험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감정을 확신하게 되고 그 가운데 의지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 선택까지 하는 것, 이게 사랑의 개념이죠. 안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리문답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안다는 것이 이 의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적 표현으로 안다는 말은 사랑한다, 사랑으로 선택한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학을 배우고 교리문답을 알게 될 겁니다. 이때 어떤 분들은 헬라적 의미로 알게 되실 거고 어떤 분들은 히브리적 의미로 알게 되실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 히브리적 의미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17문과 18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문부터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시겠습니다. 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는가? 18문입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시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인가?
수많은 지복을 누리고 있던 첫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첫 사람 아담이 처음 지은 그 죄는요, 이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모든 불행의 원천이고 근원이고 셈이 되었어요. 이 셈이 마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온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몰아넣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살필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루고 사역을 다루죠. 인간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예요. 존재를 다루고 사역을 다루는데,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말하는데 사역은 뭡니까? 사역은 죄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는 사역이 죄입니다. 인간이 행하는 일이 죄예요. 수의문답 17문과 18문은 이러한 인간의 지위와 원죄, 그리고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죄에 대해서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지난 16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담은요, 개인의 타락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까지 이르는 타락을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혼자 죄 지은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등에 짊어지고 그 인류와 함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난 거예요. 우린 이를 통해서 아담의 죄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한테 전가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전가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총 3가지 전가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전가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여겨준다는 말을 의미해요. 제 죄를 구원지사님에게 전가해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지사님이 실제로 그 죄를 지은 겁니까? 그게 아니죠. 죄 책임을 구원지사님한테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겨지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가라는 개념이 그런데 성경에선 총 3가지의 전가가 나옵니다. 첫째는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돼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전가의 개념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의 의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가되는 걸 의미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3가지의 전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둘째는 성도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셋째는 그리스도의 의가 성도에게. 이렇게 성경에는 전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잘 해보세요. 성도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는 것과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가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믿을 때죠. 이 2가지의 전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전가예요. 근데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는 것,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난주에 나눴었죠? 보통 출생법에 따라서. 아담의 죄는 이 보통 출생법을 통해서 성도에게 전가가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전가는 모든 인류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보통 출생법에 따라서 태어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죄는 그렇게 우리에게 당연하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가 그 후손에게 전가됐다는 원죄에 대한 가르침은 특히나 신약 성경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 발견되는데, 바울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말씀에서 모든 인간이 죄 중에 태어난다, 죄 중에 잉태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아담을 보시면 아담은 셋이라고 하는 자기의 자녀를 낳았죠. 근데 그 셋을 낳을 때 성경이 어떻게 기록합니까? 아담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셋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나옵니까? 아니에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 아담이 자녀를 낳았을 때 성경은 아담이 셋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낳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지위가 지금 상실되고 타락하고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그 아담이 낳은 그 출생 때부터 이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어린 아이들은 어려서 착합니까? 부모님의 얼굴들에 이미 답이 써져 있어요. 지금 바로 아멘. 절대 착하지가 않아요.
인간은 본성상 악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건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려주는 건 오히려 뭡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말씀 읽어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조용히 해야지, 밥 잘 먹어야지, 좋은 선한 것들을 알려주는데 우리 아이들은 본질상 본성상 악하고 고집돼요. 그 아집이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나이 먹으면 달라집니까? 아니요. 나이 먹으면 더해져요. 더 말 안 들어요. 더 고집이 강해져요. 더 죄를 사랑하게 되고 더 죄를 향한 갈망이 깊어지게 되고 죄 짓는 정도가 점점 더 거세져서 지금은 이제 고작 걸어다니고 기어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극심한 고난을 우리가 맞아들여야 되겠죠. 더 악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은 한 우린 그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은 어린아이한테 징계하는 채찍을 주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어리석음을 사로잡고 내몰아치기 위함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걸 성경이 이미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죠. 왜 거듭나야 됩니까? 이미 우리의 출생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명은 죽어야 되고 우리는 죽어야 되고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존재,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지금 상태의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죄를 전가받은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 원죄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로 원죄는요, 아담의 첫 범죄에 유지한 것입니다. 즉 아담의 처음 죄가 죄책으로 이루어지죠. 죄의 외적인 거예요. 이건 법정에서는 그 선언이에요. 우리가 법정에 설 때, 하나님의 법정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전가받아서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죄인으로 서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둘째로 죄는요, 이 원죄는 근본의가 없는 것입니다. 원죄는 우리가 소유해야 할 근본의의 상실이에요. 이 근본의, 우리는 원의라고도 합니다. 이 근본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본래 주셨던 것들이에요. 본래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신 그 인간이 누려 마땅한 그 인간의 상태와 속성이 근본의예요. 근데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걸 상실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소위문답 신문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 인간이 가진 원의, 본래 가졌던 속성과 누려 마땅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지식이 있고 공의가 있고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지식이 있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을 알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공의, 의가 무엇인지 의를 추구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지음받았는데 모든 사람이 죄 중에서 잉태되고 죄 중에서 출생하기 때문에 이 모든 원의는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여전히 지식은 있으나 그 지식이 왜곡되고 불구처럼 됐습니다. 지식이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 향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않는 일이라면 수없이 많이 향합니다. 우리의 의가 어디로 향합니까? 진정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공의가 향합니까? 우리의 의가 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의는 그걸 추구하지 않고 그걸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이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에요? 정결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 거룩함을 추구하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하죠. 착하게 살아야 돼. 친구 사랑해줘야 돼. 근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모든 일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의의가 없다는 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 안에서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이 모든 일들을 다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근본 의의가 상실된 상태라는 거예요. 셋째입니다. 원죄로 인해서 우리의 온 성품이
부패해졌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계속 죄책, 겉에 있는 표면적인 사건에 대해서 살았죠. 우리가 아담의 원죄를 전가받아서 죄인이 되어서 죄책을 가지고 태어났죠. 죄에는 두 가지가 있죠. 죄책과 부패 혹은 오염입니다. 우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인의 신분이 됐죠. 근데 이전에 세 번째, 방금 세 번째로 말하는 건요, 이 부패에 대한 측면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우리의 신분만, 법정에 서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내부까지도, 우리의 본성까지도 다 오염하고 썩어지고 부패한 존재가 됐습니다. 인간이 이 원의로부터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부패한지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과 다른 신학들과의 논쟁점이에요. 대부분의 신학들도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동의합니다. 오늘날에 WCC에 포함된 대부분의 교회의 신조와 신앙 고백서도 어느 정도 원죄에 대해서 동의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은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인간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우리는 어느 정도 부패하고 어느 정도 타락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 모였을 때 함께 치우쳐 무익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인데, 오늘날의 현대 자유주의 교회들과 아이미니안주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또 많은 WCC에 가입한 교회들은 인간이 전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왜곡시키고 믿고 따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표면적으로만 들으면 그들이 말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가르침에, 저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믿고 있구나 할 수가 있지만, 그들은 인간의 가능성을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만약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니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내가 그 정도로 부패했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믿음을 갖고 계시는 그 믿음은 은혜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죠. 마찬가지로 은혜와 행위도 섞일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만일 우리 가운데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래도 예수님이 99% 하셨다면 나는 1% 했지라고 한다면, 그 나의 1%를 주장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는 거고, 찬양이 있는 거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부분적으로 부패하지 않고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원의가 사라진 것, 지식, 공의, 거룩함이 사라진 것, 이것만이 원죄가 아니에요. 우리도 부패했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상태도 썩어 빠졌어요. 거기서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 옛사람, 사망의 몸, 성령의 법과 싸우는 육신의 법.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의 상태입니다. 더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지의 자유라는 책에서 우리 인간들은 항상 바로 그때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강한 성향에 따라 선택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들어요. 강도가 와서 권총을 겨누면서 돈이냐 목숨이냐라고 한 사람을 위협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 희생자는요, 자기 돈을 주거나 생명을 주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희생자의 선택은요, 자기가 가진 강한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한다고 말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일이 그래요. 방금은 예로는 강도가 사람한테 와서 돈이냐 목숨이냐를 말했지만, 우리가 죄 짓는 일에 우리 또한 이 상황을 마주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냐 죄의 법이냐. 그리고 그때 우리가 선택을 하겠죠. 그때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바로 그 성향, 그 성향이 지금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 일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법이냐 죄의 법이냐, 권총을 겨누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강도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게 마귀고 사탄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죄를 선택하십니까? 그때 여러분이 죄의 법을 선택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이 죄라는 것을 가장 강하게 원하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는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나를 기쁘게 하는데 강한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죄 아래 놓인 인간의 상태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각 개인이 그래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전이는 선에 대해 반감을 가져요. 좋은 걸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하잖아요.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애니메이션 보여주잖아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설교 듣는 시간이 즐거워해야 되는 게 성도지만 우리가 가진 죄와 부패함은 그걸 즐거워하지 않고 드라마 보는 건 기뻐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익을 누리는 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 스스로 거룩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죄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룩하면은 염증을 느끼고 회개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어떤 상태입니까? 미워해야 할 걸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것을 미워하며 슬퍼해야 할 일을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 일을 근심합니다. 수치스러워해야 할 일을 자랑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부끄러워합니다. 우리의 가진 죄가 바로 이렇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원죄는 이와 같은 죄책과 그로 말미암은 부패, 이 모든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18문 마지막으로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시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적용점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입니다. 개인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두세 사람의 모임 가운데 인간의 부패함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지식이 있어도 의에 있어서도 거룩함에 있어서도 근본 의를 다 상실했습니다. 가진 게 없어요.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가 되었어요. 기록된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주님께서 그들 중에 계신다.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요,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의 전제는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고 그냥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다 주님이 그들 중에 계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모였고 그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요, 함께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이 일을 막는 모든 방해물을 치우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또 이 모인 사람들이 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는 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힘쓴다는 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힘쓰고 순종하기 위해 힘쓰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장애물들을 치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때 주님은 그들 중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부패함은 얼마나 극심한지 성도라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때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게 할 정도로 우리의 죄는 극심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우리는 성도로 불리우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모임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고 두세 사람이 모일 때 교회를 회방하게 되고 그때 교회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고
가르침을 어긋나게 하고 분쟁을 일삼게 되고 분파를 만들게 되고 그 안에서 선하지 않은 가르침과 내용들을 나누게 할 수가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모여야 돼요. 성도는 교제해야 돼요. 그 마음과 모든 동기는 정당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일 때 두려움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극심한 죄인지를 알고 내가 자칫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자 하는 그 개념을 잃어버릴 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모임은 교회 모임이라고 불려도 교회 안에서 온갖 음모를 꾸미고 악하게 거짓되고 뻔뻔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그걸 포장하는 죄를 짓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일 때 그 모임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가 모이지 않는가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만일 그 자리 가운데 선한 대화가 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이 있다면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임은 주님을 위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입술은 이러라고 지음받은 입술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 거지, 이렇게 모이면 주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술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많고 소위 말해 잘났다 해도 그것 때문에 부모가 높임을 받거나 우쭐해질 이유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가 다 자녀가 많아요.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개혁교회는요, 이 장로교회는 종교개혁 그 전통을 이어온 칼빈주의 교회는요 다 자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들을 보면 어떤 사람 자녀가 11명, 12명 수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가 전도하고 부흥한 거, 이 부흥한 이유의 대부분은 자녀를 낳아서 부흥했지 외부 사람이 많이 와서 부흥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덫이 있어서 우리의 죄가 깊어서 우린 여기에 걸려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리 예쁜 얼굴을 가진 자녀라 할지라도 본질상을 보셔야 돼요. 본질은 그 자녀는 죄인이에요. 외모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영적인 추함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믿음과 기도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돼요. 끌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부패와 더러운 걸 깨끗하게 씻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자녀가 많습니까?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기도거리예요.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났습니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날 때 그 자녀가 세상에서 우쭐대고 있는다면, 또한 여러분이 그걸 자랑거리로 삼는다면 마귀는 그걸 통해 일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뭡니까? 우린 청지기적 정신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부모는 이 땅이라는 임시적인 공간과 시간 가운데 그 자녀를, 죄인으로 태어난 이 자녀를 평생토록 전도하고 이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명 다른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입혀주고 좋은 거 먹여주는 거,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 이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랑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위로를 바꾸셔야 됩니다. 사람들을 통해 많은 자녀가, 내 자녀가 유익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 관심이 나에게 쏟아진다, 내가 인정을 받게 된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그러한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모일 때, 명절이지 않습니까? 이 명절 가운데서도 가족이 모일 때 말씀으로 모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를 말할 때 그 이렇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내용, 그 내용이 우리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입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칭의와 성화가 있죠. 칭의라고 하는 것은 죄책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가는 사건, 그게 칭의예요. 칭의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의 외적인 신분이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끝입니까? 칭의 받았다고, 칭의 됐다고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린 여전히 부패한 거예요.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화의 시간이에요.
성화는 하나님의 일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소원함을 두게 하셔서 거룩을 사모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향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를 소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부패함이 점점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영화의 때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 죄책을 사하여 주신 은혜에 힘입어서 거룩함을 사모하고 이 일을 위해 정말 내 힘으로 되는 게 없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나는 이 일을 향해 살아갈 수가 없구나. 정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거룩을 갈망할 수 없구나. 이걸 바르게 깨닫고 나의 부패함을 마주할 때, 내 안에 여전히 잔재하고 있는 죄들을 마주할 때 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는 거룩을 사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거룩함을 사모하기 소망하오니, 더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길 소망하오니, 이 사명을 붙잡고 따라가길 소망하오니, 저는 할 수 없지만 저를 부인하게 하시고, 저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시고, 저는 할 수 없지만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득히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의 이 죄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셔서 첫째로는 개인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고 두세 사람이 모이시고, 또한 자녀를 바라볼 때도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셨고 우린 자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거룩을 위해 살아가는 것, 죄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인됨이 얼마나 극심하고 우리의 원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방대한지, 얼마나 극심한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 죄에 대하여 알고자 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깨닫고자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더욱 깨닫게 하시는 은혜임을 믿사오니 나의 죄인됨이 얼마나 크고 막중한지를 더 깨닫게 하시고, 이 죄인됨을 깨달아 그리스도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더 깊이 깨닫는, 또한 그리스도의 그 절대성과 그리스도의 사역의 충족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찬양의 거리가 되고 찬양해야 할 이유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우리 동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